유현주 집사만 쳐다봤어요. 이번 주가 산딸이죠. 애기 낳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저걸 모르니까 혹시 이렇게 배가 불렀나 그러는데 이제 돌아온 주간이 애기 낳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해줄까요? 예. 내가 기도하던 것이 원인환 군사님의 그 이름은 태희죠. 태희. 근데 그 태희 부모가 다 두 분 다 이제 원주로 학교로 왔습니다. 예. 뭐 이렇게 뒤에 앉아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남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예. 저기 원주에 있는 당구 초등학교하고 버들중학교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원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10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3.1절은 국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어난 날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1,500여 회에 걸쳐서 200만 명 이상이 전국 218개 군 중에서 211개 군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신앙인이 앞장섰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 방방 곳곳에서 약 400만 명에 이르렀답니다. 이 중 숨진 이가 7,500여 명, 실종자가 1만 5천여 명, 부상자가 1만 6천여 명, 검거된 이가 4만 7천여 명입니다. 이때 희생자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독립선언서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는 200만, 유교 불교는 300만을 넘어서는 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의 교세는 당시에 인구 2천만 중에서 35만 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곧 1.2%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 속에는 이런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국민의식을 바꾸었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또 신분 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국민을 계몽시키는 교육을 일선에서 감당하였습니다. 50년 이상 된 근대화된 학교 시설은 대부분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등 유명 사학들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식병원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동산병원, 예수병원 등 병원을 세워서 백성을 살렸습니다. 독립투사 중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도 안중근도 기독교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였고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운형 선생님도 신학을 공부한 목사였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위원들은 대부분 목사나 장로가 할 정도였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가 개회될 때에
임시의장 이승만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가 사회봉을 잡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동이 기립하는 가운데 당시 의원이었던 여윤영 목사님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7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신앙인은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107년이 지났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역사의 중심에 선 역사의 축이 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황제에게 탄원하여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며 행선하던 중에 글에 대해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과 승객들은 1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구원의 여망이 절대 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 언제 배가 뒤집히고 파선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제수의 몸이지만 베드로가 나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나는 믿노라, 원어 보니까 피스토라고 하는데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외쳤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는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신앙의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 누가 역사의 중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의할세. 마게도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가니라. 아멘.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제수의 무리가 첫 번째 그룹입니다. 제수를 로마까지 압송할 임무를 맡은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이 두 번째 그룹이며 배를 움직이는 선장과 선원들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역사의 중심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백부장의 무리가 실세입니까? 또 배에 탔으니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실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울은 실세가 아닙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제수가 어떻게 실세일 수 있습니까? 역사의 중심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결박되어 가는 바울은 처량한 제수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질문에 바울이라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누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물으면 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직장 생활에서 역사의 중심은 누구니까? 회사의 사장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상관이 실세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온주왕께서 먼저 믿는 이들이 실세입니까? 환경적, 역사적 환경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중심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민주주의 국가니 국민입니까?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역사의 중심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백부장 무리와 선장의 무리와 제수의 무리 중에 바울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랑과 환경의 중심이라고 증거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하는 자를, 지금 저 불안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허덕이는 저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저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선주도 백부장도 아니지만 로마로 압송당하는 죄수일 뿐이지만 그 많은 사람 중 바울이 중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바울이 실세인 것입니다. 환경의 중심도 바울입니다. 미친 바람 유라 굴러가 대적하고 14일간의 금식하고 또 도사가 멜릴의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시편 17편 8절의 말씀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 그르로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울이 역사와 환경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배는 선장과 선원들이 움직이지만 배가 가는 길은 선장과 선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만 배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바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런 방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수지만 이렇게 말하면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보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사도 바울은 여러 제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백부장은 바울이 역사의 중심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추락을 돕는 것 같았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탄하게, 그래서 선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떠난 겁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광풍이 부르닥쳤고 바울의 말대로 하물과 배를 다 잃고 맙니다. 자, 누가 역사의 중심입니까? 지금 바울 주변의 상황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중심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것이 그대로 됩니다. 위험과 불안에서 다독거려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해결의 답을 줍니다. 그래서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가운데 저게 주신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나 지금 이들이 로마를 향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갔던 모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심심해서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정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기에 서야 하겠고, 원어를 보니까 데이 파라스테 나이인데 반드시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서야 하겠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환경과 인간관계가 그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 국가 등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지위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사명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단순히 생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역사의 중심이요 실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전도 성시와 운동으로 민족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고 정신적 보리요 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영도가 싸워 승리하는 전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전투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통해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슬픕니까? 여러분, 일제의 3.1운동 당시만 해도 교회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갔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되어서 역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상황을 이끌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교회학교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미래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나라를 이끄는 인재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그들이 인재들이 이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품에 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견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국가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 전도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라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섬이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군 중도라는 곳입니다. 이 섬의 스토리를 소개한 천국의 섬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섬은 섬 특유의 미신도 투존판도 노름도 없고
사찰도 굿당도 점집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주말이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섬 인구 2,200명 거의 전부가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11개 교회는 모두 시골 교회이지만 그중 6개 교회가 자립하고 있고 이 교회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당진에 있을 때에 그 문중현 전사님이 개척한 교회들, 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 제가 5군데가를 제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한 분은 전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요. 마음속에 이제 큰일 났다. 이 눈이 많이 왔는데 새벽에 나오겠는가 했더니 새벽에 다 나왔어요. 제가 희한한 것이 뭐냐면 주일 그러니까 부흥회하면 밤 집회, 새벽 집회, 낮 집회 꽉 찹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냐 했더니 눈이 많이 와서 그냥 교육관에 잤다는 거예요. 그럼 집은 누가 지냐고. 여기는 도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같이 식사하고 낮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고 또 저녁예배 전에 같이 식사하고 제가 그때 그 섬 5개를 돌다가 홍어 맛을 알게 되었잖아요. 정말 뜨겁게 사모하며 감상할 때 보니까 애들 이름까지 다 일일이 섬에 간 아이들이 유학 간 애들이에요. 다 그 이름을 올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천국의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에 복음하는 목사도 선교사님도 아닌 한 불행했던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섬의 저자가 섬 할머니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요? 할머니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다 문중현 전사님 덕분이지.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중현은 나이 17살에 중도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 얼굴 한 번 못 보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수박을 맞습니다. 이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가보가 되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던 그녀는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유명한 이성보 목사님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합니다. 그녀는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전도 부인이 된 후에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우체부, 약사, 의사 노릇하며 1년에 9컬레나 고무신을 바꿔 신고 이 섬 저 섬의 돌짝바퀴를 다니면서 아이, 병자, 어른들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섬마다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김중곤 목사, 이만신 목사, 정태기 목사, 신복인 목사, 이봉서 목사 등 100여 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59세 되는 해에 6.25 전쟁 중에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하자마자 새끼를 많이 깐 씨암따가 죽어라 소리치며 몽둥이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문중영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며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의 증언처럼 그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는 거룩한 씨암떡으로 주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일제에 그 암울한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였던 김구 선생의 장례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도움받은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눈물을 씻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섬은 민족의 성지일 만큼 90% 이상이 예수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3일절은 우리 선조들이 십자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빵만으로 만족해하는 삶, 거짓과 타협하는 삶, 미래가 없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세력 밑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참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기 시대에서 어떠해야 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준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내에는 방관자가 있습니다. 구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는 직장에서 방관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순종의 수준이 체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왜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지 말고 왜 나는 순종이 부족할까라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사건이나 시간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던 눈물겨운 애국자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애국자가 독립투쟁하며 우리나라를 도로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때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봉꾼으로 그리고 도박하는 데에는 그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도박꾼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땅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땅이 많았던지 시가로 200억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전닭과 재산을 모두 노름판에서 잃었습니다. 없앴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 하나였습니다. 시집갈 때 해줄 돈이 없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장롱을 사주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도 노름판에서 날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용환은 노름꾼이 아니었습니다. 남봉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돈은 모두 독립투사에게 갔음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인의 눈을 피하려고 노름판에 가서 모두 잃은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땅을 팔아 노름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항상 뒤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임종할 때였습니다. 독립 동지들이 죽어가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만은 당신이 죽기 전에 운명하기 전에 여기서만은 만주로 그 많은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죽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선비로 당연히 할 것을 하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5년에서야 비로소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지만 나중에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애국자가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이런 애국자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오직 거기에 바쳤던 사람들. 우리 애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애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일제의 강점기에도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6.25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워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산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이 민족을 끌어안고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 교회들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보내겠습니다. 이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도리어 사회가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원주중앙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가사 대한 사람 대하는 길이 보존하세 나무산 위에 젖소나무 철갑을 걸은 듯 바람 소리 불려나는 우리 기사일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가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오전하세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마른 우리가 일편 한시일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가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오전하세 이 기상과 이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상천리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센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바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소망이 끊어진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었고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3.1절을 기억하는 이날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 태극기를 품고 눈물로 외치던 믿음의 사람들, 감옥에서도 찬송하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도 광풍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다음 세대의 흔들림, 교회의 연약함, 나라의 혼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히 앞에 서리라, 한 사람도 책임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 닷을 내렸던 것처럼 말씀에 닷을 내리게 하시고 기도에 닷을 내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닷을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광풍 속에서도 담대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말하게 하옵소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역사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이 나라와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